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3절로부터 15장 3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이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왜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또는 성경적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간단한 대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삶인가? 주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임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오늘 주시는 로마서 15장 3절에서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소위 교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성장론이 우세한 과거 70년대, 80년대의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의 부작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 또는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에 이 교회가 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병리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나누며 살아가는, 즉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의 가장 큰 것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려면 높아지는 삶을 사셔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셔서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말씀들을 이제 우리에게 인용을 하면서, 특별히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고난이 오는 것을 이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과 연계시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편 69편에서 이미 예고하신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비방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한 가장 아주 모범적인 예가 십자가의 죽음이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낮아지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바로 그런 예수께서 우리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경험이 교회를 위한 하나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하나의 아이디얼 타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신앙적으로 멋있는 삶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성경은 왜 기록되냐면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0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참된 위로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성경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그의 아픔을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이건 심리학적인 것이고, 성경 안에서는 내가 죄인인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위로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에 어떤 거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죄 가운데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위로라고 하는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하는 것, 이 위로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목적과 같은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은 인내로서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성경의 위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참음으로 오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 휘포모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결국은 그에게 엘피스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오늘 앞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4절에서도 인내로 소망을 이루고 또 성경의 위로를 우리가 받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소망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이 같은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즉 우리가 오늘 주시는 5절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위로는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끔 내버려 두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무관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가로막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모든 인내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서로 같게 하여 주시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5절과 6절은 바울의 또 그 기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 그리고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한 마음, 한 입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것을 나타내는 입도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으면 그의 입의 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에서도 주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어떤 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는 것이 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위로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6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지 않는 영광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분열된 곳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분열된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절, 2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그리스도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